언젠가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잡지의 카바에 아주 제가 낯익은 얼굴 한 분이 나타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조엘 어스틴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입니다. 휴스턴에서 목회하시는 성공적인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의 그 얼굴이 크게 이렇게 잡지에 나왔는데, 그 내용인즉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이 자동차를 몰고 나가서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했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저도 토요일 날은 꼭 차를 세차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갈 때 깨끗한 차를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다른 때는 세차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꼭 토요일 날만 꼭 세차를 하는데, 이 사모님이 대신 차를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세차장이 자동 세차장이니까 기계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세차하는데, 그 기계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목사님의 자동차 그 지붕을 전부 다 얽어버려서 이렇게 당하게 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보고 화를 발끈 내가지고 뭘 이따위냐 그래가지고 난동을 부렸어요. 그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집에 돌아와서 또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동차를 이렇게 버려놨다고 난리를 쳐서 목사님이 나가보았대요. 자동차 가보았더니 그 지붕을 이렇게 좀 긁었는데 뭐 별로 그렇게 흉하게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말이, 그 지붕에 무늬를 그려놓은 차는 많지 않은데 그 제대로 좀 글을 좀 이렇게 긁어놓았는데 뭐 그렇게 흉하지 않구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당신 그 집에서 화를 냈다며 그 일하는 종업원이 이걸 이렇게 하고 싶었냐, 이렇게 차를 버려놓고 싶었냐고 그런 마음이 있었느냐고. 그렇지 않겠지. 그러면 왜 나무라느냐고. 그 행위에는 의지가 없지 않았느냐, 뜻이 함께하지 않았는데 왜 종업원을 나무랬느냐. 당신 큰 실수했다고, 다시 돌아가서 사과하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든 간에 거기에 지식이 동반하고 그 다음에 의지가 함께 해야 됩니다. 의지가 있을 때 그거를 철학적으로 행위라고 합니다. 의지가 없는 행위는 그건 정신병자의 일이니까 그건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행위의 의지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뜻이 함께해야 합니다. 맥레건이라고 하는 영국의 교수님의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인데, 번역하는 사람이 너무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문에는 이렇게 책 이름이 나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 책 전체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니까 이렇게 아주 의역을 해버린 걸 보고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신없이 변합니다. 소위 radical change라고 합니다. 뿌리째 근본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먼저는 지식이지요. 그렇죠. 지식이 있어야죠. 알고 대해야죠. 모르고 대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알아야 되겠어요.
지식이 있고 대응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어야 돼요. 지식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대응할 길이 없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념입니다. 이 많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은 신념입니다.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say believe, do believe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말로만 결심하고 행동으로 결심하고, 여러분 말과 행동 함께 가야 비로소 바른 행위가 되고 그 미래를 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목적을 향한 결단, 아주 중요합니다. 그 유명한 스티븐 코비라고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분인데, 아마 17년 동안에 3,500만 부가 팔린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책에 나오는 한마디가 여기 기억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지름길은 없지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요행은 없어요. 우리에게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름길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인생에 지름길은 없다. 그러나 올바른 길은 있다. 의미 있는 인생은 속도와 능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하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왜 그 일을 했느냐. 목적에서 성공은 평가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칼 힐터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나? 그것을 아는 바로 그 순간이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적 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충동에 끌려서, 본능에 끌려서 배고프니 먹고 졸리니 자고 뭐 그런 겁니다.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 세월 다 살았어요. 뭐 그렇다고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았나? 아무리 물어봐도 목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바로 인생이 잘못 가는 길이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목적을 세웠어요. 확실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일생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가장 인간적인 고통은 후회라고 하는 고통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확실히 나는 잘못 살았다, 그렇게 남은 생을 산다는 건 참 비참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목적이 있고, 그렇다면 목적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살아가면서 목적을 다시 재확인합니다. 희미하게 출발해서나 세상 살아가면서 바로 이거였다, 과연 잘한 일이었다, 그 선택은 잘한 일이었다, 그 목적은 바른 것이었다라고 스스로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인생의 성공 그리고 만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인생이 자기 한계를 실존을 알아야 합니다. 역시 인생은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장해야 되고, 늙어야 되고, 은퇴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잠시도 죽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끝나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죽어야 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오늘까지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요 남은 시간, 하프타임, 요 마지막 결정, 이 기회가, 주어진 기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 일생의 성공 여부가 가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은 아주 신중하고 신론, 기독론,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귀중한 메시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굳게 결심하시고, 그 뭡니까? 예루살렘 십자가예요. 핍박이 있고 음모가 있고 모순이 있고 그 십자가에 모진 고통이 있어요. 딱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의 가장 귀중한 깊은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고요. 또 음모에 끌려서 할 수 없이 당한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이 십자가는 선택적인 거예요.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진 거지, 이걸 안 지려고 피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가 어떻게 음모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가야바의 음모에, 가룟 유다의 배신에, 그 로마 사람들의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문선명 씨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선포했고 본인도 그래요. 왜 아니냐?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는 십자가를 안 찌려고 여리저리 했는데 할 수 없이 그만 꼼짝 못하게 걸려가지고 아깝게 33살에 죽었다. 이게 문선명 씨의 해석이에요. 그런 거로 그는 기독교가 아니고 그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이 보시는 대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쳤어요. 그래서 십자가요, 그래서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무지도 아닙니다. 미처 몰라서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무능함도 아닙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12영도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저들을 진멸할 것을 모르느냐?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고 그의 원수들을 진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능도 아니고 무지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요, 예수님 스스로 본문에서 봅니다.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진해서 올라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된 진리예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만하게 알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알고 결심하는 것이 돼야 돼요. 모르고 선택하고 모르고 결심하는 것은 그것은 실패예요.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다 알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럼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우리를 감동케 하는 부분은 기약이 이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God's dispensation, 하나님의 그 큰 경륜을 알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약이 차감해.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약이 차감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만민을 구속하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요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오신 목적이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왔다. 그러한 큰 경륜, 큰 약속, 그 기약을 놓고 기약이 차감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플랜에 거기에 맞추어서 기약이 차감해 승천할 기약이 이른 줄 알고.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찌 여기 승천이란 말이 나옵니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음모를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 아닙니까? 이 모든 과정을 딱 한눈에 보고 말씀하십니다.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그 승천이라는 귀중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눈앞에 이제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봅니다. 십자가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체포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진 고통이 있고 그 기가 막힌 사건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주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노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결국은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러한 과정이 있겠지요.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는 가불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면 좋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선택해 보세요. 며칠 앓고 죽으면 좋을까요? 병원에서 죽을까요? 길에서 죽을까요? 어차피 죽긴 죽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죽든지 상관없어요.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주 달관된 세계관이요, 우주관이요.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래서 나는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굳게 결심하시고 이 프로소폰 에스테리온소냐 이 말은 좀 헬라어의 특별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됐지만 여기 프로소폰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에스테리손이라는 말은 굳어진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헬라 원문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는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해졌습니다. 깊은 결심이 결단이 거기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의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불변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타협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침없이 제사장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바리새인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말씀하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어찌하여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 막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지 않습니까? 이 과감한 역사가 깜짝
아니 그 온유 겸손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돼?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가 종료 주일입니다만, 아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어디 이런 용기야? 이 결심에서 오는 거예요. 다 아시고 그 결과도 아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도 아시고 다 알고 이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이 세레모니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굳게 결심하시고 다시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지만은 이제 결심한 바가 있습니까? 요거는 절대 양보가 없어. 요 한 가지는 내가 반드시 이루실 거야. 여러분 굳게 결심한 거, 그리고 추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내 약함도 알고 내 부족함도 알아요. 하나님의 은총도 알아요. 모든 것을 종합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쪽으로 가는데, 그 다음 말씀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갔더랍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반대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서로 원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이 잠깐 그 위로 지나가겠다는데도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진멸하러 갈까요? 꼭 내 마음이에요 그거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가자. 그리고 다시 돌아서 먼 길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굳게 결심했잖아요. 저런 시시한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남이 오해하든 말든 그 긴 설명할 시간도 없어요. 굳게 결심하시고 호련히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나를 빼앗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삶의 목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오늘 현 시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사는, 제발 모르고 살다가 뒤에 후회하지 맙시다. 허둥지둥 살다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다 알고 굳게 결심하고 차곡차곡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뒤둬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는 확실히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결단, 이 결심 속에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여유도 있고 너그러움도 있고, 그리고 항상 승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생을 주셨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마는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으며 그저 결단 없이 허우적거리며 살아서 너무 후회가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역사를 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한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결심이 있고 결단이 있고 그리고 여유가 있고 용기가 있는 아름다운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음을 알며 바라보고 가신 그 길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 뒤에 있고 죽음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음을 알고 그 은혜의 길을 호련히 갈 수 있고 찬송하며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